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공통적으로 겪어야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있고 젊은이들 있고 한 절반쯤 산 저도 있지만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죽음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이상 꼭 겪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죽음을 맞이함과 동시에 어떤 사건을 또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은요, 하나님을 모르건 믿건 똑같아요. 다 겪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을 살아온 영혼들은요, 당연히 하나님께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모든 영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외면당할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해 온 영혼들 중에서도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외면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는 숫자보다 외면당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잔치에서 청함은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잔치에서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받지 못할 영혼이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군인 잔치예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 보려고 하나님의 초청의 그 메시지를 듣고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더 큰 살찐 소리를 갖고 초청에도 오지 않아요. 나는 지금 밥 갈러 가야 됩니다. 나 사업체 일하러 갑니다. 장사하러 가야 돼요. 자기 일 바쁜 거 세상을 팽가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때 임금이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해라. 다 청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니까 임금이 와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을 해요. 청함 받은 사람 다 천국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몰라요. 대답을 안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임금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결론 말씀을 주신 게 무엇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마태복음 7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졸지 않고 자지 않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외면당하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명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그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들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변명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변명을 들어주시기는커녕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 말씀 얘기 나오잖아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이때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말하되 어떤 명령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하와를 변명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래 내가 그러면 하와에게 물을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뱀이 깨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뱀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건 누구예요? 본인이면서. 누구 탓합니까? 자기 탓입니다. 남 탓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 더 초월해서 지금 어디까지 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저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꼬여서 저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책임져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지금 여러분의 상황으로 나의 상황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왜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았느냐 물으실 때에 너 왜 예수님 믿지 않았니? 내가 천국 복음을 들려주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너 왜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나를 등졌니? 이럴 때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 믿지 않았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기꾼도 너무 많고 욕쟁이도 많고 상사꾼투성이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와 등을 접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 책임이 아니에요.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교회 다녀도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서도 좋지 않은 생활습관 그대로 사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에는 제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 부모님이 교회 가라니까 교회만 갔지 저는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렇게 마음속에 왜 미움을 평생 품고 살았느냐? 예 하나님 저는요 그 누구만 생각하면 정말 억울합니다. 나에게 정말 그 사람이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나에게 정말 말로 상처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생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제 탓 아니에요. 저 사람 탓이에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왜 평생 너의 인생을 원망하며 살았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정말 불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망하다 보니 나의 인생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불행을 가져다 준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면서 변명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명과 핑계는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거리가 그럴싸해도 사실이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 보여주시면서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을 꼭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돈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어떻게 하라고,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없는 건 내가 알 테니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다 알지. 우리는 평생 원망하며 위험하면서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명심하며 살아야 할 신앙의 진리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세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이 좋고 여러분의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주일 성소 지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했다고 구원이 따놓은 당상일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100%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 합격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의 이를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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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나는 믿지요. 나는 고백하죠. 나는 열심히 했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 외면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의 교만과 욕심을 채우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중심의 깊은 그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성자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를 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했는데 아내는 하늘나라 들어가고 남편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부모는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자식들은 못 들어가고 이 집사님은 들어가고 저 집사님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도들은 천국에 다 들어갔는데 목사는 못 들어가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애통합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심지어 여러분, 제가 미리
하고 다연히 전도해놓고 미니 다연이는 천국 가고 저는 못 들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천국 복음을 정해놓고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전도해놓고 천국 다 보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표만으로 계셔서 못 들어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우리 천국에서 시원하게 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네.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믿음 생활 하세요. 경계해 주세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요. 여기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고 천국 가서 만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시요. 천국 가서 꼭 만나요. 시오게 하늘에서 우리 꼭 만납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는요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누구 때문에입니다. 누구 때문에. 공통점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보고 있자니 시험에 들고, 교인들을 보고 있자니 시험에 들고, 목회자를 보니까 시험에 들었고, 장로님을 보니까 시험에 들었고, 저 권사님을 보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교회에서 굵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제가 다 목격하면서 자랐어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장로님이요 사기를 칩니다. 장로님이요 목사님 설교 잘못하면요 삿대질하고 막 멱살 잡아요. 실제로 끌어내립니다. 교회 행사 때문에 맨날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목회자들의 돈 문제, 여자 문제. 한국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 뿐입니까? 모든 교회 문제,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권사님들 맨날 봉사하는데 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죠?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한다면서 서로 의견 안 맞는다고,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고치 뿌리면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러한 교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건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생각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온전한 믿음은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요,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 심령이 거듭난지 그 사실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요, 목사라고 그 믿음이 합격할까요? 다 아니에요. 장로 직분 받는다고 그 믿음에 다 합격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마술사 시몬의 사건 아시잖아요. 마술사 시몬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기적이 일어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게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마술사가요, 자기는 마술을 통해서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큰 자라고 칭찬받았는데, 빌립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속임수가 아니거든요. 속임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저건 눈속임이 아니구나. 나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 속여서 기적을 보여주지만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러면서 되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요 똑같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그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이 마술사 시몬도요 믿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섬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어디서 포럼나죠?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소문이 들어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때 마술사 시몬이요 돈을 들여서 그 성령을 살려합니다. 내가 돈 좀 드릴 테니 나도 좀 그 능력 좀 주세요. 이때 베드로가요 이 마술사 시몬에게 책망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은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습니까? 왜? 그 심령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의 모습, 집사님들의 모습, 심지어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거리가 생기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허물이 있는 죄인 아닙니까? 오히려 그 사람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아직 덜 됐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들을 볼 때는 목회자 직분을 갖고 있고 장로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영혼은 아직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구나. 심령이 거듭나지 못했구나. 자기 도망과 욕심으로 열심히 낸 거구나.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겉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겉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한 심령이구나. 세례받고 열심히 믿음으로 충성하고 열심히 내고 있지만 마술사 시몬처럼 교만과 욕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께 다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진정 심령이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 속에서 그런 시험거리가 보이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심령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마술사 시몬처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아. 온전한 믿음, 내 교만과 욕심을 다 버리고 진정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도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허물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자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은 죄인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으로 인한 시험은요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내 인간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시험 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역사 아닙니까? 사단 마귀는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요? 왜 교회가 갈라지게 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죄짓게 만듭니까?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요 인간의 허물과 약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 교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요. 똑같은 사람끼리 서로 욕심 많은 사람들끼리 부딪혀 싸우게 만들고 서로 자존심 강한 사람들끼리 부딪히게 해서 만들고 그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죽어지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싸우죠?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죽었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인간 시험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사단 마귀는요, 인간 시험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쓰러뜨리려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그 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회개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요, 진정 말씀 안에서 신앙의 진리를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긴장하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만요, 또 한편에 영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요, 동네 아저씨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필요할 때만 찾고 응답 안 해주면 삐지 떠나고. 동네 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는 기준은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신앙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나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나의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눈이 나를 항상 직접 보고 계심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이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나의 영이 졸지는 않을까? 졸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것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히브리서 6장 말씀해 보니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렇게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 왜 타락할까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췄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해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복음 증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는 나라 보냈지만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내가 버림받을까? 왜? 내가 하나님께 자고해지고 교만해지면 당연히 버림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합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에 약속해 주셨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약속 지켜야죠.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은데 누가 약속 어깁니까? 누가 약속을 깨잡고? 우리가 깨는 거예요. 내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아니라 구원의 약속은 다 받았지만, 청함은 다 받았지만 예수님 말씀 비례로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항상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어제도 간직하고 오늘도 간직하고 내일도 간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미 구원의 약속은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들 주셨다면 그 믿음의 선물을 이제 지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방법도 주셨어요.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사단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방법도 주셨는데 그 방법을 활용하느냐 못하느냐 누구 책임? 우리 책임이에요. 성령의 것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이 말씀 붙들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만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온전한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신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고 진정한 믿음의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실 때 믿음에 통과되어서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는 통과다.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